나태동 25장에는 신탄과 관련된 종날적인 비유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 비유로서의 주의 날을 예리하여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는 날순이고, 다시금 또한 25장에 보시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기간에 있어서 충성할 것을 가르치는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연소의 비유로서 신탄날에 교훈을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인이 그의 세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다 낚이고 타국으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낚였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낚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낚였습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껏 낚였다는 겁니다. 각자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껏 낚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낚인 것을 우리 회개하자, 즉 계산해보자. 20절에 가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 더 남겼다고 그리고 상것을 땄습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니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마찬가지로 칭찬과 상것을 땄습니다. 그러나 25절에 가서 보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여 이는 일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땅에 묻어서 책랑을 닫았던 것을 봅니다. 30절을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나라니라 이 무익한 종을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무서운 소리는 듣지 않도록 우리가 내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태도는 그 별명이 신탄의 복원입니다. 과연 거기는 많은 신탄의 기사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탄 날에는 어김없이 두 분류의 무리로 나누어진을 돕니다. 나태도는 3장 12절 보내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옵니다. 7장 24절과 27절을 보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노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합니다. 나태도는 13장 30절을 보니 닐과 가라지로 나옵니다. 나태도는 13장 48절과 49절을 보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나태도 24장 45절과 46절을 보시는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30절까지는 착한 종과 무익한 종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는 21절과 23절을 보시는 착하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절고 내 찬미할 것이라고 축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설티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기회도 다시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이 엄숙한 사건은 난의 일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할 그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도 똑같은 칭찬이냐 아니면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도를 얻는다는 얼마나 감격한 순간이겠습니까? 생각해도 가슴 쓸리는 일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쓸티 울며 이를 갈니 있으라는 신탄이 떨어진다는 얼마나 두렵고 불행한 일일까요? 2022년도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주일에 우리 자신들이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증언해 본다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모두 아무도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26절에 보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였고, 또한 30절에서 보낸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꼭 어느 단체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어도 그난 없어도 그난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그 단체 속에 꼭 없어야 할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 종류 중에 우리는 한 곳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절곤에 잔나지 못하고 닦아도 온대로 쫓겨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무익한 종에 대하여 알아둡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악평하였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놓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날은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당신은 욕심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노진 사람이다. 그리고 엄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유대인의 수준노에다가 비유했던 것을 돕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주인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9절을 보시는 종은 노른지기 주인과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상전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즉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주인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고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인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주인을 악평했던 것을 돕니다. 건방진 종이지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많이 내를 낮아야 할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낮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동료나 친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형제들끼리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도 어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히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두노나 윗어른을 비방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상사들을 악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영문학의 거성이었던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후로는 영원히 솥을 쓰는 것을 그만두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혹평을 닫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천재 시인 제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로 놀아넣는 것은 사람들의 악평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을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고달터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자살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평한다는 것이 남의 생명을 유린하는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정탐꾼이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 악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동조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나오면은 그런 크게 불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불평이 있는 것을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시켜서 새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탐꾼은 물론이거니와 그 악정에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길가에 놀던 아이들을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분이 놀이가 벗겨서 참 시원하겠다. 놀이 깠는데도 샴푸가 적게 들어서 참 좋겠다. 그리고 수건도 별로 많이 안 젖고도 놀이 닦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 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올라갈 때에 대놀이요 올라가라, 대놀이요 올라가라고 그들은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이놈 새끼야, 앙콘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누르가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42인형이 찢어져 죽었습니다. 거기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에 나오지요. 사람의 혀는 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말하려고 합니다. 무슨 날인가니 비평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 가요에 실려있는 김수장의 시조 중에 보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호는 희다 하고 희는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달이 전혀 없다. 차라리 기났고 눈가나 듣도 보도 말아라. 이 세상은 온통 그렇게 뒤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 감고 듣도 보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당해서 안 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탄을 닫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남을 비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혹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비평 소리를 듣고 상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연애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도 역시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평하거나 악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프링클린의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난의 헌을 가리키기 전에 그대의 손가락을 먼저 깨끗이 씻어라. 참, 멋진 명언입니다. 난을 헌을 가리키기 전에 이 손가락이 먼저 깨끗한지 한번 봐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배 기간 동안에 지금 늘 강조했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손만 깨끗이 씻어도 예방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손으로 우리 모든 세균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닫은 달란트를 감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닫은 자는 가서 땅을 타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26절에 가서 도시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닫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닫은 종과 2달란트 닫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0절에서 보면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서 보면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능껏 그걸 활용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릅니다. 각자의 갖고 있는 기술이 다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본의가 다릅니다.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그대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달란트란 것은 중량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 달란트가 합태의 단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재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생할 때 닿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노래를 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러나 내게는 그런 큰 재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격하니까요. 자, 각자 받은 재능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능력을 우리 각자가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인체 속에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사람의 지눈도 67억 개 중에 똑같은 지눈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재능을 갖지 않은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난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일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가 받은 재능과 기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도 이 책임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서 자기의 재능대로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죠.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그 재능을 활용하는 자에게는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더라. 그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은 데에 대한 열등감이나 불평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강덕의 돈을 떼앗길까 염려 때문에 감추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원금 보존하는 방법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금을 활용하는 노혼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러나 모험신이 없어 모험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인에게 그에게 달란트를 준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 중에도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우를 본하는 성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게을러서 그 돈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는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편히 살기 위해서 주인이 준 돈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는 상당한 재능을 받았으면서도 그 재능을 활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를 칭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이면서도 목장을 살피지 않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찬양 대원이면서도 결석하여 찬양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 되고 납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쓸 줄 모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른다는 그도 무익한 종입니다. 건강하면서도 교회 일에 누간신하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누간신한다는 그것 또한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은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다는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초신자를 붙들어 줄 모른다는 그 또한 무익한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벌이, 그리고 그들이 받을 벌이 너무나 엄청나고 무섭기 때문인 겁니다. 무익한 종을 닦아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썰티 울며 이를 간니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사시기를 축도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살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 5달란트, 한 사람에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능력을 단어도 두지 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지 않고 묻어둔 것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거두어 간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재능을 하나님한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대장장이의 억센 탈뚝도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약해집니다. 의사의 예민한 감각도 쓰지 않으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도 단우도 둔다는 고운 목소리가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누익한 자가 된 것은 그가 받은 재능을 반으로 두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을러서 그것을 일할 줄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있는 것마저도 29절에 보면 떼앗기더라 그랬습니다. 누로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떼앗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시는 여호와의 일을 태난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누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은 그가 주인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았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달란트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를 향하여 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는 비록 다를지 몰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두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두어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주인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본전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하나 받아가 하나 까먹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타놓아 두었습니다.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익한 종이란 일하지 않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쓸모없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리안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것은 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새처럼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새의 이름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나는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할 것이다. 만일 내가 종달새라는 종달새로서의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설티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탄날에 저택의 웅장한 때문에 칭찬받지는 않을 겁니다. 연내 통장에 나란히 쌓아둔 것 가지고 주님이 참 잘했구나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닫은 연동이 얼마나 크냐 그것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른이 있는 유능한 자라에서 칭찬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달 이 누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는 무서운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는 23년에 건년한 더 참으소서라는 지난번 설교처럼 23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